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 그 완전히 포위되어 있던 사마리아 성, 거기에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보급품이 끊기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식을, 어린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너무나도 먹을 것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 피폐와 궁핍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있는 사마리아 성, 그 성 어귀에 정말 저주받은 병, 나병, 율법의 그 공동체에서 같이 머무를 수 없는 저주받은 병, 바로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생각하기를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이미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려 가는 상황이고, 또 스스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살 방법이 없는 절망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성 바깥으로 나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만약에 그들이 뭔가 우리를 살려준다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어차피 여기서 죽느니 우리가 나가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뭐 죽는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나간 것이죠, 성문 바깥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바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 왕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이맘때 정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아주 동전 한 입으로도 큰 양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예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람 군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군대 소리,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햇사람이나 혹은 핵족속이나 아니면은 그 이집트의 군대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이렇게 겁을 먹고 스스로가 도망가게, 다메섹으로 스스로가 도망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 안에서는 아무도 이런 일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무도 없이 거기에 먹을 것, 그 다음에 텐트, 적군의 진영, 나귀, 말, 그것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싹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명도 너무나도 놀라서 그 곳에 가니까 거기에 많은 값진 금은, 그리고 비싼 의복,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진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막 먹었겠죠. 그러면서 막 챙기고, 이 장막에 가서 귀한 걸 챙기고, 또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정신없이 먹을 것을 먹고 챙기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만 욕심을 부려서는 만약에 이 사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왕에게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국은 이 사실을 알리자 고하기로 하고, 물론 자기들이 챙긴 건 챙겼겠죠. 그래서 이제 왕궁 문지기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사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자가 믿을지, 거의 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정말 놀라운 날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잖아요. 이건 정말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처럼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바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소외받고 보잘것없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그 복된 소식, 저 바깥에 성 바깥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놓여져 있고 정말 귀한 값진 것들이 그 진영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 자들, 바로 복음을 발견한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죠. 그건 생명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어쩌면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생명의 소식, 너희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얼마나 벅찬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동포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소식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4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벅찬 가슴을 갖고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며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사람들이 그 소식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요. 오히려 나병 환자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떤 길이 생깁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서 음식을 구할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 손가락질하는 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 나병 환자들은 보았고 자기들이 취했고 기쁨을 누렸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길을,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동포를 향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말을 믿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생명의 길을 열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생명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병 환자들처럼 바로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